오늘은 요한계시록 7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이제 천년왕국이 참에 그 마지막 때에 사탄을 풀어놓는 장면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요한계시록 책 전체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남은 몇 장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거역하는 사탄과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미 기술한 바 이상적인 환경에서 사람을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사탄을 풀어주자마자 즉시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과 과연 함께 할 가치가 있는 무리인지 의심이 생깁니다. 그 마지막 때 반역한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육체를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육체를 가진 자들로부터 태어난 자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한 아담의 자손인 인간의 마음은 근본 부패하여 어떤 이상적인 환경에 갖다 놓아도 그 사악함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제 불능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사야 65장 20절 말씀. 이때가 인구 폭발이 가장 클 때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제거되고 죄의 저주가 물개의 지구에서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과 과일이 풍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다만 사람의 마음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사탄은 제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얼마나 탄식할 만한 일인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또 나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사악한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육신에 부패한 옛사람의 기질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은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마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축복에 실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의로 통치하실 때는 죄를 홀이라도 용납치 않으시고 완전한 의의 통치를, 절대적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원칙에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법도를 싫어한다면 반영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자들은 다시금 사탄의 조정 아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공모할 것입니다. 이 반역에 있어서 성경은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연상하여 연결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갈등은 이름은 같을지라도 곡과 마곡, 시기와 장소와 참여하는 자들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이 북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가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침입하였고, 그리고 대환란의 중간 지점에 그의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천년왕 후 마지막에 북방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없는 세력이 일어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천년이 찬 이후에 사람의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을 예고하고 있듯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사건을 1차 곡과 마곡, 그리고 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2차 곡과 마곡 전쟁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같을지라도 두 다른 전쟁입니다. 두 다른 시기에 이 사건은 사탄의 마지막 하나님을 반영하는 발악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완전히 두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 마지막 원자 폭탄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음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연적인 능력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1차 곡과 마곡을 섬멸하셨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2차 곡과 마곡을 섬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저항과 반역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인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반역한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최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귀, 곧 이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레이크 오브 파이어, 유황못.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가장 엄숙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는 이 엄하신 심판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나이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 안 보내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원수인 마귀가 영원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도함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에 대한 호기심이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강박감 같은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묘사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경건한 영감이 강도는 거룩한 과묵한 가운데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만큼 기술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상태를 더 기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넘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옥의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아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인기 있는 개념이 상반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 마귀는 오늘날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공중에 권세 잡은 왕입니다.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을 대부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그의 권한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대환란 기간에는 한동안 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마귀가 지옥에 먼저 던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천년 전에 지옥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마귀가 지옥에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불과 유황못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엄숙한 묘사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상고해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그 다음에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 바깥 어두운 데. 이런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이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와 문자 그대로 불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 또 마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 44절에는 한국 성경에 없습니다. 험정역 킹 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기 불이란 지옥의 심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옥불, 영원토록 하나님과 격리된 관계를 생각한다면 불이란 실제보다 약한 뜻의 심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볼이란 실체보다 훨씬 약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서 그 실체를 완전하게 그 상태를 기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양심의 고통의 극치인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는 이곳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으면 이곳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해서 1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크고 흰 보좌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여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판이긴 한데 그동안 모든 세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심판대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모두 이미 참여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심지어 대환란 동안에 구원 얻은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므로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하여 공평하고도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는 모든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을 위해서 찾아온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사후의 미래에 대해서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도 의롭게 심판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일들을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한 일들을 말해보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뉴스, 새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 그 심판에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한 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희고 밝은 의로우신
그 임재 앞에 설 때에 당신의 조그마한 착한 일 같은 것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행한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엄숙한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제 밑에 사는 박씨보다는 내가 낫다. 아마 그것 가지고는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평생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졌으면 당신은 살인죄를 범한 자입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음행을 하지 않고 마음에 업욕을 품은 적이 있었다면 당신은 간음죄를 범한 자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느냐? 노력이나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옥 가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이 사건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현재는 있는 하늘과 땅이 파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치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한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한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심판과 정죄의 심판에 나오리라. 이 사람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씀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공평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이 비디오 테이프에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비디오 테이프를 돌릴 때에 당신은 그 내용이 당신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 서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그 심판대에 서지 않게 될 것이며 그 여러분들의 과거에 행한 모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유롭다, 모든 죄가 다 탕감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받고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신의 일생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당신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돌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심판대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들은 모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 해설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을 여기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거기에 기준해서 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책들은 모든 사람들의 각 개인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책들이라는 복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이라는 말이 단수가 있는데 이 단수는 생명책이요, 생명록이요. 책들은 지옥 갈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록을 가지고 계시며 적절한 시간에 이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많은 정치가들, 심지어는 목사들, 그리고 대중의 지도자들의 비디오가 적절한 시간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한 행위에 대한 수치감과 부끄러움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믿은 성도들은 이 심판대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란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것을 비마 seat of Christ,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시상식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그 일에 대한 상받는 시상식인 것입니다. 상받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비마 seat of Christ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는 믿는 자들이 그들이 믿고 나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구원을 잃은 자, 곧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공정할 것이며 아무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얻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에 장사 지낸 자들도 있겠죠. 그들의 몸의 형질의 화학물질이 물에 다 녹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부활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몸은 물질이므로 그 원자, 에이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을 부르태워서 그 원자를 조사해 보니까 13원소로 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합쳐서 몸으로 부활하는데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무덤에서 그들의 몸을 내어줄 것이며 음부에서도 음부는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음부도 죽은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내어줄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뉴 킹 제임스 헌정역에 보면은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했는데 이 원어에는 음부를 시올 아니면은 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가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는 시올 오 하데스. 우리 한국말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지구에, 근데 음부는 지구의 중심부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고도 합니다. 한쪽은 낙원이라고도 하고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며 다른 한쪽은 불꽃, 그 음부 place of torment, 고문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은 믿지 않은 죽은 영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잘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 19절에서 31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그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하데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럴 때에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고 항상 지금 센스로 얘기한다면 이 땅에는 목사와 전도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카로도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하데스 음부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서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저는 목사,
전도자들 있으니까 그들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 땅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도 안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음부는 지구의 중심부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음부의 한쪽은 낙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낙원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구약 성도들을 모두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낙원이 비어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로 곧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3일 3야 그 음부에 가 계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노아 때에 그 홍수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낙원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죽은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낙원은 비어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음부에는 구원 얻지 못한 영들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 고통 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모든 영들이 부활하여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불못에 던지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심볼로서 문자 그대로 불못이든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이든 간에 그 실체는 이러한 표현보다 훨씬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죽음의 뜻이 격리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믿는 신자가 죽으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는 자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주께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주님은 지금 천국에 계심으로 낙원으로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이 죽음이 드디어 제거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는다는 말은 더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보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곧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인격화하여 사람의 큰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웃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란 죽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감옥입니다. 이 음부도 그와 같이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더 이상 음부에 거하지 아니하고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사탄도 던지움을 받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머물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고통 중에 영원히 마귀와 함께 머물게 되는 곳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치 않는다면 다른 유일한 선택은 사탄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령들을 위해서 만든 지옥에 보내려고 사람을 결코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셨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차차하여 사탄을 따라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가시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부르는데, 이 뜻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영원히 결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고 입으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